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안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고디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은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하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많고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는 자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그 배도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상황, 우리 현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미 배도가 일어났고 이미 악한 자들이 많이 나왔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까지 이것도 또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들러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날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는 것이죠. 우리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바른 것에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다 쓸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대단한 분부십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나갈 거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나의 갈 길을 가르치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늘 우리에게 나무르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저 교회에 다닐 수는 있지만 바른 신앙생활, 주님이 계획하시고 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외에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써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먼저 구원하셔서 만들어 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뜻을 보고 합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의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마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되면 자기가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긴박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나 보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거나 교회 나와서도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살아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를 불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살지만요, 이 상황에 어려운 일도 다 옵니다. 그러면 당장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문제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과 그 불안한 일들이 많이 오지만 그것을 불안으로, 걱정, 의심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진짜 그 불안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 걱정을 삼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한다면, 임해 있다면 우리는 잠깐 충격을 받지만 곧바로 그 평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믿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예수를 믿고 나면요, 거듭나자면 그냥 믿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그 베이스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린다고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에베소서가 늘 그걸 얘기해요. 하드웨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완전해진 그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면 되는 거죠. 쓰면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잠깐씩 기쁨이 오죠. 뭐 상을 받아서 뽀글뽀글 요만큼 올라서 기쁨이 올랐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뽀글뽀글 올랐다가 사라져요. 그럼 바탕은 뭐예요? 바탕은 걱정과 근심과 죽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서구집사님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기쁨 왔죠. 그죠? 그러니까 바탕은 사망이라니까. 근데 걱정과 근심인데 거기서 뽀글뽀글 고고 올라왔을 때는 어때요? 그만큼 기쁘죠. 근데 그것도 사라져버립니다. 거품같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유혹과 그리고 결론은 사망입니다. 뽀글뽀글 좋은 게 기뻤던 것, 좋았던 게 조금씩 올랐다. 그 바탕은 또 슬픈 것이에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만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바뀐 거지 완전히 아까 같이 하드웨어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 성령에 임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바탕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베이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영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와요? 그때마다 조금씩 걱정, 의심이 조금씩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도로 평강과 기쁨의 그 영원한 그 베이스가 바뀌었다니까요. 어려움은 똑같이 오지만
즐거움도 똑같이 오지만 그냥 바탕이 즐거움입니다. 바탕이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똑같이 오지만 우리는 뭐예요? 좀 왔다가 바로 더 큰 것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슬픔을 어떻게 해요? 슬픔을 뭐를 큰 기쁨이 오면 슬픔을 이길 수 있죠. 네. 근데 슬픔이 너무 크면요, 기쁨이 나도 조그만 것밖에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는데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데 거기 돌이 하나 딱 막고 있으면요, 시냇물이 천천히 흐르면 그 돌에 물이 막혀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흐르는 물이 촤촤촤 잘 흘러내리는데 세게 흐르고 내리면 웬만한 돌 같은 거 있어도 어떻게 해요? 휩쓸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베이스가 바뀌는 거니까요. 베이스를 바꿔놓으셨다고요. 먼저 내 얘기는 소프트웨어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안 바뀐 사람들은 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게 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바탕이 기쁨과 바탕이 평강과 바탕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탕이 바뀌었다면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법칙입니다. 완전한 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리석은 자이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얘기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드신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과 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나왔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물론 좋은 건 좋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옷, 좋은 차 다 좋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에 끝나지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돈을 좋아해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앞에 놓여진, 내 앞에 주어진 그 내가 가져야 될 거, 소유해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그거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 포기해버렸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집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집을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뭐 마구 살자는 얘기 아니라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하지만 나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있던 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상충될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쪽을 버릴 것입니다. 왜요? 맛을 봤으니까요. 맛을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하늘나라가 무궁무진해서 아직도 그 조그만 것, 그 중에 아주 일부분 몇 개 지금 못 깨달고 못 보지만 그게 이 땅의 것과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 어떻고 무엇인가 그렇더라도 이 믿음하고는 안 바꿀 겁니다. 그냥 각오가 아니라 당연한 지혜입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못 박잖아요. 여기에 중심으로 살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중심으로 산다.
천국 중심으로 산다. 그럼 천국 중심 사람한테 아까 말대로 이 하드웨어가 바뀌어버렸는데 늘 그 기쁨과 생명과 그 평안이 솟아나는데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기쁨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슬픔도 이 기쁨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 볼까요? 1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복권 얘기하면 좀 있어요. 근데 복권이 맞아갖고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만 원 잊어버린 거가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저거는 복권 몇십억이 몇천억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도 안 되는 영원한 것이라고. 근데 그걸 갖고 그것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꺾고 슬퍼하고 그걸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오늘 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줘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세상에 취해갖고요 자기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고 그냥 돈 따라가고 그저 인기 따라가고 부질없는 길을 많이 따라갑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그럼 허망한 것을 왜 이렇게 따라가고 막 그냥 거기다 목숨 걸었을까? 나중에 생각하죠. 미리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는 방탕한 것이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취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기서 뭐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세월, 이 악한 세대를 이기려면요, 악한 세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마귀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물론 지금 권세는 다 뺏겼지만 우리를 속이는 힘은 말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자기의 때가 마지막 거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려서 우는 사자같이 내려가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아까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밥이고요. 그 마귀의 밥입니다. 그냥 식은 죽 먹게 죽여요.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쩌면 더 바보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안 받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건 참 더 많이 밥이죠. 더 괴로움을 더 당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가 있어? 근데 성령으로 인도되고 성령으로 역사되신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하고 성도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성도를 그 장로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되기 전에 그냥 초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성도는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자녀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게 하십니다.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냥 우리 인생 끝날 때 다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같이 끝나버립니다. 망합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지심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슬픔과 걱정과 근심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하죠. 어떤 데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제일 걱정한대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8, 90%는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래요. 진짜 일어나서 당하는 거는 몇 프로도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걱정 의심합니다. 왜요?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대로 베이스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오르고 쓰러질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190 몇까지 올라갔는데 병원 가니까 괜찮다고 그러대요. 또 어떤 분도 호흡이 가빠서 그냥 숨을 못 쉬어서 막 해갖고 갔는데 병명을 몰라요. 병원에서. 기껏 얘기한 게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그 말이 더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면 어떨지 아세요? 스트레스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아까 말대로 요만한 돌이, 그 돌이 막혔는데 물이 세면 그 돌이 같이 휩쓸려 내려가지만, 그 돌이 있는데 물이 약하면 거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셈수 없는 기쁨과 셈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있길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로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도 제 지금 그 40년 가까이 이 땅을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랑이 아니라 보통 바로 쓴 것도 없어요. 늘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하나만은 그 믿는 믿음 하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멘탈이 좋고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한 100%의 믿음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발휘가 된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으면요 벌써 꺾였죠. 앞에 오는 가난과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다 꺾여버립니다. 근데 왜 안 꺾인지 아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 소프트웨어만 좀 바꾸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조금씩 바꾸고 마음을 바뀌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성령님이 들으시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내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성령이 들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가끔 우리가 그 거역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먼저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잘하는 일을 내가 좀 잘하면 잘하는 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평안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가끔 거역하기 때문에 안 나타날 뿐이에요. 아까 베이스가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마귀는 알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많이 같이 죽으려고. 그럼 뭐라 그러죠? 죽으니까 그냥 너도 다 같이 다 죽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는 사자가 뭡니까?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교회라고 오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더 많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알고 성령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강건한 그 힘이
어디 들어왔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따라합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쟁에 나올 때 보면요, 적도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 지금 이제 적을 알았죠. 근데 적을 볼 때 그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와 어떤 정권이나 어떤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악한 존재와 싸우는 것,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 활약하고 있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앞에 그냥 하수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서 그냥 상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를 닦아주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나 속이 곪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이 곪아버리면 이게 싸지고만 갖고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째서 다 고름을 다 빼줘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죠. 꼭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영적인 그것을 분명히 보는데 이 영적인 것을 대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영적인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죠. 우선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물론 나랑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뭐 한다 그러면 누가 사과할 거면 그런 거 해야겠죠. 그러나 까닭없이 막 나한테 대들거나 뭐 싸우자 그러나 어떻게 위해를 가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을 뭘로 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알지만 믿음도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요. 뒤에 있는 약의 영을 볼 때 그냥 우리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집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도 제가 눈을 가리고 우리 라임이하고 만일 뭘 찾는 거 많이 한다고 그래요. 누가 더 잘 찾을까요? 라임이가 더 잘 찾겠죠. 우리 눈이 가려 있으면 아마 내가 힘이 세도 그 조그만 어린이한테도 집니다. 근데 우리 영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그냥 악한 마귀 하지만 진짜 이 실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고 성령으로 뭘 하게 하십니까? 악의 영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의 영을 이기고 이 마지막 때 이 악의 영을 왜 이기게 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귀는 엄청 공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더 많이 공격하죠. 요즘에 보니까요. 예전에 여호와 증인들 어저께인가 보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이 죽었더니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장길자가 그 부인이 또 하나님 어머니는 그런데 사람 모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는데도 하나님 어머니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 폐찰이 있는데 앞에 와서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
이만희가 교주를 해서 그냥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교주지만 지네들 나름대로 성경을 얼마나 자기네들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웬만큼 성경을 그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요, 같이 싸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량한 그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성경들 갖고, 성경 해석들 갖고요, 같이 얘기하면요, 제대로 대적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다들 성령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생각과 마음으로 인본주의로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인간 세계에다 딱딱 접근하니까 잘 맞아요, 더. 그래? 예수님이 보니까 이랬던 거야? 와, 신천지 여기 있죠? 성경 공부 참 대단하다. 그래서 빠져가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통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봤으면 그게 벌써 인본주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뜻이 요 3차원의 세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5차원의 영의 세계로 얘기하면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어디 성령에 저희가 돼야 되냐고요. 근데 마귀는 교회 파티를 붙은데 더 오죠. 그 교인들은 참 바보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믿고 예수 믿는다는 건 참 바보예요. 괜히 마귀한테 미움만 사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도 못 받고. 그래서 아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와서 우리 다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저도 그렇고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왔다 들어왔다.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난 믿음이 작아서 교회도 나왔다 들어왔다. 한번 목숨을 걸자고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냥 우리 인생으로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등한시하냐고요. 저를 향해서 피가 끓어요. 왜 한번 믿으면 한번 죽기 살기 믿자고요. 그렇죠? 내 목숨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 어설프게 믿어갖고 그냥 어느 정도 되겠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믿는다면요, 그 열심이 생길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손길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깨닫는다면 거기에 편승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 편승하면 우리의 행위가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선한 행동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믿는 자로 비침을 보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다 하지만 최고의 것은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해주셨다니까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으로 나 이 정도면 되지. 왜 자기 생각대로 믿냐고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냐고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에서 그 사람들 볼 때는 그 악한 영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신갑주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첫 번째로 뭐를 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믿음으로 이 허리띠, 허리는요, 척추는요, 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굽어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든든하게 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심장을 가리는 그 철로 된 거울 같은 두꺼운 걸로 이 쇠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 같은 것도 와도 그 심장을 건들지 못합니다. 이 호신경에 부딪혀서 떨어져 버리죠. 의의 호신경 뭡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러고도 목사야? 그 불화살을 쏩니다. 계속. 또 걱정 근심을 쏘아줍니다. 그러나 그 의의 호신경으로 그것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님께서 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거지만 제일 최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평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진짜 공포나 뭐가 다 와도 내 속에 평강이 있다면요, 게임 끝입니다. 평강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두렵고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몇 번이라 했어요? 성경에 366번이나 말씀하세요. 왜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자기는 그대로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보다 더 큰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선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숨으려고, 이 믿음의 든든한 우리 담력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그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며
그분은 나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방패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방패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임하니까, 성령 내 속에 임하시니까 그분이 방패가 되셔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제 인간 노력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다만 그 성령님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나가는 거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뭡니까? 이미 성령의 검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 방비하는 거예요. 그죠? 의의 호신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또 전신갑주 다 하는데, 이 성령의 검만 뭐예요? 공격 무기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의 검만 공격 무기라고요. 다 방비하는 보호장구였고, 갑옷인데 이 성령의 검만 뭐예요?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며 악한 것들의 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귀신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때, 이 성령의 검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검을 직접 누가 써요? 우리 천사들이 씁니다. 천사들이 성령의 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걱정의식을 가졌던 귀신들, 마귀의 수하로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 귀신들을 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그것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축사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역사에서 이루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담력으로, 이 믿음의 담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악한 세대, 이 원수 마귀의 그 괴계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들은 분명히 다 존재하기에, 이제 오늘도 성령으로 모든 영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고 또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긴 전쟁도 우리가 싸워야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와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고, 믿음의 방패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늘 하루하루를 싸우고 나가며
영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줄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평강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도 그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모든 것은 깨비셋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포를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